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남편이라고, 이제 표상적으로는 남편이죠. 그 다음에 땅, 그러면은 그것은 아내라고, 이제, 이건 세모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용어가. 그 다음에 처녀, 그러면 육신적인 처녀를 표상으로 해서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게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느냐 이러고 막 싸우려고 덤비거든. 그럼 이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을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시킨다는 게.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한 사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태를 치료를 해서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놓은 다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했다.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땅을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을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처녀와 같이 정결한 마음태가 된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실을 심어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한다. 이제 이런 것은 선지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뭐 처녀가 아들 낳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느냐 이러고 막 이러고 하면은 그게 다툼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혀져야 되죠. 자, 나갑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천사와 동등이 된 모든 믿는 이기는 자들의 영혼들이 천사들과 함께 교회를 능력으로 지금 덮고 계시는 중이다. 능력의 영이 교회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것이 장막을 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우리 영혼들은 거해야만 안전하다.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물이 바벨론에 있는 시온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에는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런 예언이라는 건 모두 세상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속해서 주 안으로 불러낸 후에 주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불담으로 불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미혹당하고 영과 마음이 죽임당하거나 더럽힘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인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무리들은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에 오래 한 사람들한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녀 얘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처녀의 태로 땅을 고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마음 땅을. 그래서 처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결한 처녀에 하나님 말씀실을 심어서 거듭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다시 세울 회복된 예루살렘을 불성곽이라고 표현을 했다. 왜 그러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을 다시는 바벨론 군대나 세상의 악한 군대가
다시 침략해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혼한 약혼녀인 교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서 다시는 세상의 영에게 미혹당하거나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이제 폭넓은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즉 신약 교회에게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사이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 곧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지천사들인데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장막을 쳐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는 있는 이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해찰하고 세상의 영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양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5처녀는 뭐 기름이 있어서 혼인에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왜 그러느냐? 거듭난 것만 성령 한 번 받은 것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결혼할 때 첫날 밤에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고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부터는 서로 등대고자. 그럼 그건 부부가 아니죠. 일단 결혼을 하면 이것은 반복되고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는 문제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구원 받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거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련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의 영으로 임하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천사들 다 밟은 천사들 앞서서 예수님이 창공 구름에서 인자 예수가 또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서 그들과 함께 또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지 이 독생자 인자 예수가 또 온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인자 예수는 한 번 와서 죽었으면 됐지 또 인자 예수가 와서 또 죽으려고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만큼 세상 교계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할 불꽃 천사들은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그날에 유다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불꽃으로 에서 족속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게 에서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삭 족속이라고 믿지만 야곱 족속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계시록에서는 7 불대접 받은 천사들이 불을 땅과 바다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바다도 땅도 다 불살라버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불대접 받은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끝날의
세상과 세상 교계를 심판해버린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혼자 풀떼지 막 쏟아붓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말씀 선포를 하면 말씀이 심판이 불도 되고, 말씀이 그 생명수도 되고, 이제 그런 여러 면이 있어서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특히 그들은 제단불을 그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쏟아붓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생에 살면서 욕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슬픔 당하는 것과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은 것이 그게 번제단에서 그 사람 자신을 제물로 태워진 경험이잖아. 그것들을 그 영혼 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나 추구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붙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하지 않으면 새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를 하고 주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동역자들로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은상 형제, 애성이 자매 축복을 많이 하게 되네. 이런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찮은 세상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모진 고생, 바다의 큰 뭔가 그 풍랑 이런 거 이런 데 가서 그 고기 잡는 사람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만, 그 고생이 말도 못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 거 해서 겨우 생계유지하지.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잡아온 생선 감사함으로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잖아. 그러나 공무원들 일이 많다고 오늘 들어보니까 힘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드는 것은 그건 진짜 나가서 그거 한번 해보면 아유 힘든다 쏙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우연찮게 저기 인터넷에서 내가 그걸 봤는데, 요즘 그 정권 그 지도자가 장관 좀 하라고 좀 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다 손살이 찌고 아이고 나는 안 된다고 다 그런다니. 참 이게 사람 죽을 일이요. 그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어. 얼마나 속으로 내가 인심을 얼마나 잃었으면 난 너 같은 놈 먹었는데 일 안 켰어 이럴 텐데 속으로는. 이야, 근데 세상 나라에서 장차관 하라고 초대하면 또, 그런데 또 어떤 가짜는 사람들은 나 좀 안 불러주나 하는 사람들만 다 그런 사람들만 걸린다는 거야 지금.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어. 진짜로 잘 할 사람은 않겠다고 손살을 쳐버리고. 그러면서 이야 참 배울 게 많다 나 속으로. 그러는 우주의 주인께서 내가 하는 일에 너가 꼭 필요하니까 내 일에 동역해다고. 그럼 난 너의 모든 이제부터 영혼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고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러면 국가가 공무원들 그 생애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오라고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관심도 안 갖고 세상에서 무슨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무슨 돈벌이를 많이 하고 무슨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에 속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보는데 전화를 해서 아들 딸이 금방 숨 넘어가는 소리 가면서 돈 붙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속았잖아요. 지금은 또 고도화 되게 발전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속인다고 그러는데, 참 불안한 세상에 이런 걸 보면 그런 방법으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자, 얘기가 딴 데로 약간 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으니까 여기에 부름에 응답을 하고, 여기서 주님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사를 다 주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서 수고를 해다고 그러면 충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교회 추수가 종결되고 예언과 같이 오는 부활 때가 도래하여 주 안에서 찾은 참 제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들과 함께 재림하신 그 영께서는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우리에게 새 장막을 펼쳐주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와서 그들을 위한 장막이 되어주는 이런 이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요. 왕노릇하는, 이제 이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뜻인데, 목자로 쓰임 받는 이런 것도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여러 번을 이상하게 우리 은상이 하고 애선이한테 자꾸 이런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감동이 있기를 바래요. 그 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들과 함께 재림하신 그 영께서는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무리에게 새 장막을 펼쳐주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시련인데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힘으로 우편장들을 이방인의 때처럼 임의로 미혹할 수 없습니다. 무적행에 갇힌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 육체 속에 갇힌다는 뜻인데, 그때는 육체로 행할 수 없는 시대이니까 그러면 마귀 활동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왼편 염소 무리의 새 세상에서는 공의가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 주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들이 다 되는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오는 새 세상에서 지상에 실현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반드시 있게 되는 짐승의 때, 이건 부활 때지요. 세상 심판 때이고 짐승 때는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므로 입마음 열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들은 이제 영세의 백성은 되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은 될 수 없다. 또 세세토록 또 왕노릇하는 문제니까 이방인이 때 모든 기간에는 멀리하셨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에게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여 오순절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가입될 수 있었고, 그들은 신약시대의 5교회들을 세웠는데 첫 번째 세워진 건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수만이나 되는 믿는 이들이라 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믿으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게 혼잡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류와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의 교회의 노선이 있고 소수, 세상의 큰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이는 것이 특징이고 수만이 모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무리가 적으니까 하는 건 적은 무리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기독교계는 큰 무리가 모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모아서 큰 예배당 지는 거기에서 막 뭐 하면은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당한 맡아는 당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은 참 한 면에서는 어떤 면이 그 진리에 맞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딘가 가면 구렁텅이로 딱 끌어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짐승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 추수를 마감할 때 영원한 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즉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말하자면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주님의 천국, 그 나라에 힘을 입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이나 뭐 생업의 문제로 힘든 일이나 등등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산다는 뜻이니까 오는 세상에는 인간적인 문화가 더 발전하고 더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될 거란 뜻이죠.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평탄한 인생을 다 살기에 마련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밋밋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거다. 오늘 이런 시대의 종결기에 이렇게 살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그것도 뭐 나처럼 이렇게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세상에 고생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나보다도 뭐 더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뭐 6.25 때 뭐 중실부모 해가지고 길거리에 뭐 집도 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떠들어 생활해가면서 남의 거 훔쳐도 먹어보고 막그 옛날에 그 지서라고 그랬나, 그런데 잡혀가서 막 혼내킴 당한 게 그 어른들이 그 어린 것이 뭐 했다고 뭐 벌을 어떻게 주겠어 어쩌겠어 막 혼내키고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장 배고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뭐 눈에 뭐 목록 늘어놓고 파는 가게 있으면 냅다 집어다가 가지고 도망가서 뭐 저쪽에 가서 먹고 뭐 그런 것을 나중에는 이제 나도 이건 아닌데 하는 걸 알아. 어린 나이인데도 지서에서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라고 순사라고 그래. 그 순사가 뭐 혼내지 않아도 알아. 그래도 무슨 죽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밥 빼려고 하면 주냔 말이에요. 다 살기가 힘든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것도 좀 경험을 안 해본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면 되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불행해요? 그런 걸 뭔가 몰라. 이게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뭐 파한단에 뭐 얼마? 875원? 뭐 얼마 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모른다고 그러지. 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욕을 빠가지고 사서 얻어먹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뭐해? 응? 또 나보고 또 이런 얘기는 또 검찰청에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하면 되네. 국민들의 삶의 애환을 몸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어떻게 하면 국가를 발전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않도록, 질병 문제는 걱정을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런 시골 양양에 지금 보건소에 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 의사를 청병을 하려고 해도 다 이 시골에는 안 온대 의사들이. 그런 것을 잘 바꿀 수 있으려면 뭔가를
대안을 잘 세우고 국가 경영을 잘하면 왜 그게 안 되겠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 지도자의 책임인 건데 그런 것은 해태하고 등한히하고 엉뚱한 데나 신경 쓰고 그러면 그게 국가가 불행한 국가가 되는 거죠. 뭐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백성 되는 거 죽어지 말라네 자꾸 그러기엔 나 생각이 다 있어서 하는 소리요. 오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저 목자가 돼야 되겠다. 생명 안에서 빛으로 다스려서 왕노로 타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모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소수에게만 말씀이 응했으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신약의 예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고 이룬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흰옷을 입은 미가엘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무리인 마귀의 군대를 이기니 마귀가 땅에 내려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때가 시작되어 42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짐승 때라는 것은 조금 전에 길게 얘기했지만 이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몰라 전혀.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다스려 나간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뭘 치리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자들은 99성 가진 자는 한 성 갖고 건강히 사는 사람한테 그거 뺏어가지고 왜 뺐냐 그러면 백성 채우려고 그런다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편에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려고 그러고.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 자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 국가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 곁에서라도 보면 배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꼭 내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를 계속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타게 된다는 거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나처럼 이렇게 뭐 다 그런 고생을 다 해봐라. 그럼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옛날에 있던 이제 고아원에 또 끌어다 놓으면 견뎌나들 이상하게 견뎌나들 못하고 또 튀어나오고. 그런데 참 그때 당시로는 문제아였죠. 예. 근데 주변 사람들 다 피곤하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그것도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다른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다 내 형들이었으니까 내 동생들은 뭐 나 잘 알도 못하고 다 견뎌나고 거기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 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고 다 그랬는데 그걸 못 견뎌나가지고 큰 고생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게 나중에 깨닫고 이제 오늘날 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때 내가 최초의 성경도 만나게 됐어. 성경을 이제 그때 받게 됐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결국은 이 자리다 데려다 놓으신 걸 보면 이야, 능력이 많고 힘이 강한 하나님이라는 게 누군가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꺾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아듣도록 설득하시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이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고 해가면서 그 젊은 때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내내 성경 몇 번 읽었는지도 그런 구절이 눈에 안 보이다가 나 여호와는 과부의 남편이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시편에 나온 말씀을 그때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이상하게 그때 크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성경을 한번 읽어도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때가 돼야지.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신령한 빛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항상 임재하시고 주님 앞에 오는 세상에서 다 크게 쓰임 받도록 이 생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고 주님께서 순종,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뻗장하지 말고 죽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고집도 세고 완악한 그런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받으심이 되고 또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했으면 안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사에서도 제일 좋은 축복은 뭐냐? 인생사에서도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모진 고생하면 안 되죠. 평탄하게 살고 주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오는 세상 영세에 다 주님 앞에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